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전성시대입니다. 요즘에 하여간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 또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세계적인 의사는 다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비디오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분은 누구냐면 미국의 MD 앤더슨이라고 세계적으로 가장 암을 잘 고친다고 하는 병원의 의사님인데, 이분이 한국 분입니다. 김의신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1번이나 세계에서 최고의 의사라고 인정받고 상을 받은 분입니다. 키는 조그만데요, 연세가 많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면 암 환자들, 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암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겨낼 거냐, 어떻게 하면 빨리 암병을 고칠 거냐 하는 부분에 가지고 지금 강의하는 내용 일부 한 3분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암 걸릴 가능성이 있고, 또 암 걸리면 치료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암 걸린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빨리 치료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를 받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암 전문의가 암 환자들을 놓고 병원에 암 환자들을 불러놓고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오는데 그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을 써보면은 인간만이 그 감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유전자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드는데, 동시에 또 나쁜 물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물질,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너무 많이 만들려는 데는 그 암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너무 적어도 암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적당히 서로 견제하고, 그런 이제 최근에 연구한 걸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 하지만 중보기도라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전혀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그 사람 병이 있으면 병을 낫게.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옛날부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했는데, 최근에 증명이 된 거야. 그 유전자 피를 뽑아서 유전자들을 검사해 봤더니 그냥 기도한 사람도 그렇고 기도 받은 사람에게서 그 몸에서 훨씬 더 좋은 물질이 계속 발생되더라 하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이 서로 그 상대방 몰라도 이렇게 서로 그 선한 마음으로 참 동정이 아니라 이런 이제 이렇게 공감하는 감정을 서로 소유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최근에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분들끼리도, 제가 있던 앤더슨은 자원봉사자가 1600명 그 자원봉사자 1600명이 전부 다 암 환자들. 그 환자들이 일주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되게 주사 맞고 나머지 날은 쉬어요. 그 쉬는 동안에 병원에 와서 다른 환자를 위해서 봉사를. 그러니까 봉사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어. 그저 편지만 갖다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전화기로 빌려줘가지고 전화를 자유롭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주고, 어떤 사람은 가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어. 제가 32년 근무하는 동안에 약 1000명 정도 한국계 환자들을 도와줬는데, 그분들도 저렇게 미국 환자들처럼 좀 치료 않고 쉬는 날에 가서 자원봉사를 좀 하면 심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게 좋은 일이니까 하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다 한 사람도 한 사람도 그런 것이 그의 마음이 이게 아주 옹색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한 과학적으로도
자기 자신 치료도 되고 다른 사람 치료도 살린다. 그런 것이 지금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료를 잘 받으시려면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줘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진짜 명복에 돼 있어요. 그런 예. 이해되셨죠? 32년 동안 미국에서 MD에 근무했는데 한국 환자들은 암 걸리면 어디로 가? 자기밖에 몰라. 요즘 여러분 아주 참 그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죠? 거기에 보면 내가 무슨 암에 걸려서 산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몇 사람 살아남은 사람만 거기 나온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감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독일의 저명한 의사가 쓴 책인데요. 아까 MD 앤더슨 김우신 박사도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는 공감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내가 비록 어려워도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 유전자가 활발해져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뭐하게 한다고요? 풍요롭게 만들고 암에 걸려도 빨리 치료되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도 중보기도 해주라고. 중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면 중보기도 했더니 과학적으로 증명됐대잖아요. 중보기도 한 사람과 중보기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유전자 검사해 봤더니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는 증명이 됐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암 전문 의사인 김의신 박사가 자기들 병원에서 그렇게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보에 보시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VIP 초청주를 위한 영혼사랑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하루에 3번씩 이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고, 주보를 꼭 가지고 가세요. 열심히 주보를 만들어 드리는데 주보를 보고 그냥 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더라고. 놓고 가지고 가세요. 성경책 사이에 끼워놓고 아침 식사하시면서 이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3분도 안 걸려요. 또 점심 드시기 전에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 3번째 저녁 드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고 모든 면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해라, 중보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누구를 위해서 도와줘라, 그냥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들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데 그동안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워낙 지금 뭐가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증명해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힘든 옆 사람을 돕고 섬길 때 어려움도 극복이 되고 어려운 사람도 좋아지는 것이 성경의 복음인데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극한 육체적 고난보다 더 이외에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도 힘들었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이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줄까 아무리 생각을 봐도 사람을 찾아보니까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일하고 주님의 일하고를 뭐하게 한다고요?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그러면 나는 주의 누구죠? 종입니다. 그러면 종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의 것. 그러니까 사실은 내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죠. 주의 일도 주의 일.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 개인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학교 가는데 좀 얘 아이 좀 데려가주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다 손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인이 하는 말이 오늘 좀 그 시간에 시장에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야 돼요? 나는 시장에 먼저 가야 돼요? 그렇죠. 시장에 먼저 가야 되죠. 이렇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왜 그러냐? 내 코가 뭐다? 석자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그 일을 하냐?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내가 어려워도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삶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내 일을 먼저 다 해결한 다음에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의 일을 먼저 하고 주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누구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웃김이지만 좀 슬픈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는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미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요. 원래 1마리를 낳는 건데 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송아지를 2마리나 주셨으니 1마리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럼 부인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랬어요. 그런데 송아리가 좀 며칠 잘 크더니 그 중에 1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막 여보 큰일 났어요. 큰일 났는데요,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 거고 1마리는 내 건데, 죽은 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송아지가 많이 죽죠. 그렇죠. 돈이 없어 곤란을 겪게 되면 주님의 송아지처럼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고 줄여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송아지를 매일매일 죽이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분신이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나하고 같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내 영적인 아들이다. 디모데 연단을 22절에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라고 하면서 디모데는 나의 영적인 아들과 같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연단받는 주의 종으로서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함께 수고했다는 말의 원어는 듈로스라는 말, 듈루오라는 말이 듈로스, 노예다, 노예.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한말을 표현하면 나와 함께 예수님의 종으로서 종노릇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연단을 받았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심히 내 원함은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없는 믿음.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에서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어오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연단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연단됐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연단됐다. 칭찬을 왜 칭찬받았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을 영어로 캐릭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캐릭터, 우리 캐릭터 아시죠? 캐릭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격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사람 캐릭터, 디모데 캐릭터는 뭐 하는 사람? 거짓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뭐 할 만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죽도록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아마 장로님은 아닌 것 같고요, 안수 집사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빌립보 교회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 사람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어떻게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어떻게 선교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비를 가지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비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이 길이 멀고 또 아마 이분이 몸이 약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약해가지고 선교비를 가지고 왔다가 오히려 로마에 와서 뭐가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병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야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참 선교지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생인 한 분이 브라질 원주민 그 브라질 정글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김성철 선교사님이라고,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 정도 많으신 어른인데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젊어서부터 브라질 그 정글에서 인디오들에게 전도하던 사람. 그래서 한참 뒤 너무너무 선교가 잘 되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니까 자꾸 이제 사모님이 자꾸 그러지 말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글에 있는 모아놓은 사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만하고 저만해서 집사람이 병에 걸려서 이제 잠깐 치료하러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라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암에 걸리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지금 어디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일어났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사실은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뭐해요? 이해를 잘 해요,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 믿으면 뭐가 돼야 돼? 잘 돼야 되고, 병 걸리면 뭐 해야 되고? 나아야 되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는. 누가 왜 그래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뭐해서? 어려서,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순교하다가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것처럼 영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처럼 양면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뭐 하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죠. 그런데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좀 더 살고 싶다. 좀 더 살고 싶다. 왜냐? 당신들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조금 더 당신들을 어떤 사람으로, 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해서 내가 좀 더 살기 원한다. 그러니까 두 면이 있는 거예요. 두 면이. 그러니까 예수 믿다 선교하다 천국 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주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예수, 오늘 우리 선교 보면 여기 주보에 보시면 중국에 선교하시다가 먼저 이렇게 천국 가신 이분도 잘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혹시 몸이 아프거나 혹은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또 사업이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안 된 게 아니라 이것도 잘 된 거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질병을 치료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요함이 얻는 것도, 그것도 잘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방인, 사도 바울은 유대인,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이란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이분을 형제다. 두 번째로 함께 수고했다, 함께 수고한 동역자라고 불렀고요.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로마 군인들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와 어깨를 마주대고 척척척척척.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져나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함께 목숨을 같이 나누는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 라고 했어요. 네 번째로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했어요. 돕는 자. 그래서 돕는 자라는 말은 공직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사람보다 영적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8절에는 빌립보 4장 18절에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요? 누구는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 디도는 누구요? 빌립보 교회 제사장 같은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보내준 제물은 헌금은 뭐다? 제물이다. 제물이다. 그래서 디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죽게 이르러도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너희를 섬기는 일은 레이투리아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김은 곧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구약적 의미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구약의 의미가. 구약 본문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죠? 전제라는 말 있죠. 전제는 마지막에 이렇게 붓는 건데요. 음료를 붓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 누구는 빌립보 교회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에 있는 이 에바브로 디도는 제사장 같고 빌립보 교회가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은 제물과 같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가 순교해서 마지막 피 흘려서 당신 목숨을 바치는 건 전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받는 건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조금 뭐 했다고요? 연약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크게 시험 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가 엎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마저 죽어버리면 아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첫 번째 근심이 무슨 근심입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아픈 것 때문에 근심이고 두 번째 근심 뭐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죽으면 빌립보 교회가 크게 상처를 입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저버릴까 대단히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디도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그럴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돌아갔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좀 슬픈 일이지만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또 교회와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전도서 5장 19절에서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뭐 하는 것도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고 또 그렇지만 주 안에서 산다면 기왕에 산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것도 감사지만은 우리가 기왕에 산다면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요를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거의 사도 바울 시대에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꼭 없는 건 뭐였다?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주의 일에 힘쓰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일에 힘쓰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쓰냐?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뭐처럼 힘썼다? 하나님의 재물되는 심령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는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자기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인정하신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와 이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어올 수밖에 없는 디도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고쳐주시고 풍성한 물질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8절, 4장 18절, 19절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예, 몸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바쁘고 힘듭니까? 힘들고 바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물질적으로도 연약하고 건강도 나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야, 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라도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주의 일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약속하신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 주 우리 총동원 전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사람에도 전도하시고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나중에 할 거야,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바빠, 이러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바쁠지만은 열심히, 몸이 아프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비록 가는 것이 풍성하지 않지만 그 중에 일부를 이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를 죽음에 이르러도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산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